금요일입니다.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복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어두운 밤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아멘. 당신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놀라우신 우리 주님,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은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과거의 유명세를 떨쳤던 영화들이 다시 리메이크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팬데믹이라고 하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스토리를 가진 영화를 만들기보다는 이미 이전에 검증된 이야기를 다시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따른 위험성을 경감시켜 보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유행했던 만화 영화를 실제 사람과 동물들이 나오는 실사화된 영화로 만드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만화 영화로 유명한 디즈니가 이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 벌써 알라딘이나 라이온킹 같은 만화 영화들이 실사판으로 제작되어 상영되었고 현재는 인어공주가 실사판으로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도 이런 실사 영화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와 사도행전 초반부를 장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와 사도행전 9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사울의 회심하는 과정은 마치 만화 영화의 스토리가 실제 실사화된 영화가 되듯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버지가 임종을 앞둔 상황인 것처럼,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기를 마치 바라는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가 자기가 받을 몫의 유산을 빨리 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리고 그 몫의 유산을 받은 다음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렇게 먼 나라에서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기 싶은 대로 흥청망청 살다가 결국 무일푼 알거지가 됩니다. 결국 홀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진 아들은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종이라도 되어 살면서 생명이라도 유지하겠다는 생각 아래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허랑방탕한 아들을 아버지는 따뜻한 사랑으로 다시 맞아주신다는 것이 탕자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렇다 보니 사실 탕자의 비유는 집 나간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집 나간 아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따뜻하게 맞아준 아버지가 진짜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탕자의 비유 제목을 사랑 많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고쳐 불러야 한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얼마나 이 탕자의 비유와 유사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본명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란 그의 이름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만나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역사적인 위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이름이 역사적인 인물 사울왕과 동일한 것이 더욱더 특별해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청년이 사울왕과 동일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사울왕이 다윗을 괴롭혔다는 기억 때문에 사울왕은 막연히 나쁜 왕이고 하나님이 미워했던 왕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울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세운 인물이 바로 사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고르고 골라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실 때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부모가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사울왕과 동일한 사울로 지은 데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이스라엘 초대 왕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자신의 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왕으로 선택한 청년 사울을 향했던 하나님의 남다른 그 사랑은 신약시대 청년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 사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소아시아 다소에서 태어난 이민 2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본국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날 세계 최고 명문대학을 조기 입학할 수 있게 하신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홀로 유학 온 사울은 가말리엘의 많은 문화생들 중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생들 중에도 특별했다는 것은 사울이 아직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을 직접 만나 그로부터 은밀한 명령을 받고 수행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사울을 이스라엘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 그의 손과 발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울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뿌리치고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집을 박차고 나간 탕자처럼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 나간 방탕한 아들을 저주하고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방탕한 생활을 하던 아들에게 집으로 돌아올 기회를 허락해준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도 탕자가 된 사울을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가던 도중인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고 그는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리고 그 탕자의 비유의 실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해심 사건에서도 똑같이 발견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는 장님이 되어버린 사울을 돌보라고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때까지만 해도 비록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긴 했지만
사울 자신은 어떤 회개도 어떤 회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을 돌보기 위해 찾아가야 하는 아나니아마저도 그의 변화를 의심할 정도로 그는 정말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를 믿으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전파할 사명자로 믿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방탕한 아들이 변화를 보이기 훨씬 전 이미 아들을 믿고 아들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동구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탕자의 아버지의 바로 그 모습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오버랩되어집니다. 지난 몇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정도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믿음은 보통 내가 얼마나 강하게, 세게 하나님을 믿느냐에 나의 믿음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주도권은 항상 인간인 나에게 있었습니다. 믿음을 훈련한다고 하는 것이 마치 이런 우리 인간의 의지와 결단을 키우는 것으로 착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탕자의 비유와 사울의 회심 사건을 보면 우리의 이런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탕자의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끝까지 믿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탕자 사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믿어주시고 그를 택한 그릇이라고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믿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 변화되기도 전에, 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믿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알려줍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다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으며라고 번역된 말이 헬라어 스테고입니다. 스테고는 덮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많은 허물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허물을 마치 이불로 덮어버리듯 덮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집 나간 아들의 허물을 일방적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의 아들의 목에 칼까지 들이대는 청년 사울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덮음은 인간인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나의 허물,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데 하물며 우리야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 누구의 허물이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먼저 덮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이라 표현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엘피조입니다. 엘피조는 소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눈에 보이는 실체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내다보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씨앗을 심으면서 마치 죽은 것처럼 딱딱해 보이는 그 작은 씨앗 속에서 부드럽게 솟아날 새싹을 바라보는 것 같은 것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집 나간 아들의 모습 속에서 다시 돌아올 신실한 자식의 모습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은 사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그릇이 될 그의 모습을 내다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한결같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다라고 표현된 헬라어는 휘포메네입니다. 이 단어는 인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고 날마다 인내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 당장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 마땅합니다. 그만큼 허물 많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십니다. 참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역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믿음의 상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고난을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시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도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셨습니다. 믿음에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좋은 농부는 어떤 농부일까요? 인내하는 농부입니다. 묘정을 심어놓고 기다리지 못해 그냥 뽑아버린다면 그런 농부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밥을 하는 주부가 밥이 뜸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면 맛있는 밥을 만들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하고 뜸들이는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의심이 찾아옵니까? 왜 교회가 분쟁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 가운데를 틈타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마지막으로 또 다른 흥미로운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믿음을 설명하는 매 단어에 앞서 붙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 참 좋지 않은 습관들 중 하나는 바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믿어야 할 것만 같은 것을 선택해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그렇게 우리 자신이 취사 선택해서 믿지 말고 모든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했듯이 마치 내가 믿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믿음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 선택적인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십니다.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귀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 아들입니다. 딸들입니다. 아버지가 믿는 그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믿어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실체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중보 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 신앙의 정답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동부의 벨라, 보경이, 이엠의 하림이, 하연이, 대웅이, 예진이, 성태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엠을 이끌고 있는 우리 김종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수술을 마치시고 재활하고 있는 우리 김명재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김명재 장로님을 또 돕고 있는 우리 어건 장로님의 건강과 신원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정자 집사님의 장애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명주시 집사님, 최혁 장은진 집사, 그리고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렙다 가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행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혜와 형편과 처지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부서를 섬기는 부서장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각자가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기도하는 내용에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니카라과와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있는 이동홍 선교사님 네 분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성 목사님과 또 함께하고 있는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호성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과 한국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미국과 한국 교회가 갱신의 역사, 개혁의 역사, 변화의 역사 속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한 지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드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이원태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송 부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먼저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나 역시도 무한한 믿음과 인내와 신뢰를 가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